직분에 관한 말씀을 했었는데,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던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 나올 때 그 사실들을 이미 다 목도하고 아는 자들은 아론과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었다. 그것은 이제 큰 상징, 표적이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아론의 이제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야 되니까, 아론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죽었으니까, 이제 엘르아살이, 삼자였던 엘르아살이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사사시대의 끝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다말의 계보가 제사장 직분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두 살아있는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 24 반차로 나눠지게 되고, 다윗 왕 때 다윗 왕의 그 말년에는 다윗 왕 때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오히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므로 솔로몬 때에는 그 아비아달 계보의 16반차가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본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8지파 그 반차를 차지하고 있던 이다말 계보가 사독 계열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의 아버지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두개파의 주류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 직분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이제 아주 사두개의 제사장 직분도 파해버리기 때문에 솔로몬 때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해버렸고, 예수님 때에는 이제 이다말 계보의 그 사독 계보에 속하는 제사장 직분을 파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은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세상에 오셨으니, 즉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으로 오셨던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죽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의 직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제사장 계보에 관한 이해를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의 기업을 준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2지파 반의 기업을 주게 됩니다. 모세는 예언으로 주었고,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두 왕을 쳐 죽이고, 요단 동편의 그 두 왕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길르앗 땅을 2지파 반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얻은 기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단 서편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지파 반의 딸린 식솔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리고, 군대는 요단 서편에 앞장서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이제 준비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와 비느하스의 사후에는 제사장 직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사시대가 되고,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계보 엘리가 사사직을 잇게 되었으나, 엘리가 죽은 후로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타락했을 때 사사 직분을 주셨고, 사사 직분이 또 타락했을 때 이제 왕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어요. 이 단계를 잘 마음에 이제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또 보내지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을 보냈지만,
시딤에서 보낸 정탐은 12명이 아니죠. 네.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이제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정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라합의 남편이 되죠. 이 사람이 살마 혹은 살몬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군장에 있었어요. 자, 시딤에서 정탐을 보내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쳤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먼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줍니다. 모세는 두 지파 반에게, 모세는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주고,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또 주는 거예요. 전쟁을 이제 해서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의 기업만큼을 점령을 하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러면 야,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요단 서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으니까 다섯 지파의 기업은 있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일곱 지파는 아직 기업이 없죠. 야,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지도를 그려오게 만들어 가지고 실로의 성막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서 먼저 당첨 뽑힌 순서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택하게 만드는 우선권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곱 지파에게 지도상으로 예언적으로 기업을 주고 여호수아는 죽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곱 지파, 그 지도상으로만 받은 일곱 지파들의 전쟁은 다윗 때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줬죠. 여호수아는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고 죽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러면 기업이 일곱 지파의 기업이 남죠. 그것은 여호수아의 사후에 이제 사사시대로 이어지니까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끝인 다윗왕 때까지 나머지 일곱 지파의 분깃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로 시작한 전쟁은 다윗의 시대까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여호수아서 15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고 죽었다. 이건 여호수아서 15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두 지파 반의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주고 죽은 것은 민수기 끝, 신명기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이고,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복전쟁의 발판을 마련한 후에 실로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진한 장소는 어디였죠? 여호수아를 따라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딤에서 두 정탐을 보냈고,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은요, 모세가 정탐을 보냈을 때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을 보내잖아요. 시딤에서 두 정탐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맨 먼저 길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진친 곳은 길갈이에요. 거기는 할례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갈을 할례산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모세가 율법 말씀을 받은 시내산과 대비하는 용어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제 할례산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의 서편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적 할례를 마음에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징이에요, 이것이. 그것은 왜
애굽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군대로 편성되어져 가지고 광야로 나왔지만 다 엎드러져 죽었고,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출생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니까, 모세가 할례를 행할 때는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적어도 20세 이상 된, 군대로 편성될 만한 20세 이상 50세에 이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특징이에요. 자, 이제 할례를 길갈에서 받고 나면은 그날부터는 음식이 바꿔지죠. 뭘 먹는다 했어요?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어요. 광야의 만나가 이제 그치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유진한 유진을 했던 요단 건너편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진했던 군대가 첫 번 전투에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